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6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4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반복되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말은 곧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문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리라. 지옥이라고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통입니다. 지옥은 정말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고통의 일면일 것입니다. 정말 지옥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거기에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만큼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시지포스 왕이 가파른 언덕으로 돌을 굴려 올리라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애써 올린 돌을 다시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돌을 힘들게 굴려 올리게 합니다. 이런 작업을 하루 종일 그리고 영원히 반복시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노동의 양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닙니다. 그보다 아무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한다는 것이 사람을 미치도록 힘들게 합니다. 한때 러시아에서는 낮이면 죄수들을 벌판으로 불러내어 곡괭이로 언 땅을 파괴했습니다. 러시아가 얼마나 추운 곳입니까? 꽁꽁 얼어붙은 땅을 한번 파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컷 파고 나면 다시 흙으로 덮으라고 하고 다 덮으면 또 다른 곳을 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묻으라고 합니다. 이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죄수들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힘들어서라기보다 의미 없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의미를 찾지 못할 때 힘듭니다. 한마디로 미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리 이전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는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했을 때 시므리가 왕을 모반, 즉 반역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 반복됩니까? 우상 숭배가 반복이 되지요.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반역의 역사, 모반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을 때 누가 반역했습니까? 바하사가 반역했습니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을 때 누가 반역했습니까? 시므리가 반역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므리가 반역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기브돈에서 전쟁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들이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엘라 왕에게 반역하여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이 기브돈에서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슨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16절과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중 백성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시므리의 반역의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양이 되니 나라꼴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므리는 군사들이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출정한 사이에 반역을 일으켜서 엘라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오므리 장군을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들 보기에는 무슨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이게 무슨 모양이겠냐는 거지요. 나라꼴이 완전히 말이 아닌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는 군대를 이끌고 시므리가 왕이 된 디르사 지역을 에워쌌습니다. 원래 공성작전보다 수성작전이 훨씬 더 수월한 법입니다. 공격해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성을 지키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블레셋과 전투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되었던지 아니면 시므리의 군대가 오합지졸이었던지 간에 하여간에 디르사 성읍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성이 함락되는 순간 시므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어차피 죽는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므리가 반역의 책임을 물어 사형에 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어떻게 합니까? 왕궁의 요새에 들어가서는 불을 지르고 자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므리가 왕이 된 지 7일 만에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두 가지로 요약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곧 시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다. 그 범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겠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상숭배의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최남단 단에 그리고 이스라엘 최북단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섬기던 농사와 풍요를 관장하던 신으로서 멤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나 자원하는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런데 시므리가 어떤 길로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망했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나는 그렇게도 망하지 않는다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다 망했지만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반드시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겠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반복되는 역사가 있을 때 그 안에 내가 들어가면 나도 예외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반역하는 역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겸손하게 섬기는 역사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하게 아버지로 섬기는 일이 있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모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이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